말세가 오게 되면은 여러 가지 정조가 많이 일어난 중에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야 되고 거짓 선지자가 날뛰고 그러면서 거룩한 것이 가정된 것이 거룩한 자리에 들어간다. 자리에 선다. 이것이 말세의 정조입니다. 그래 이 사실 뜻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데 복음이 땅끝까지 전도된다고 하는 것은 요즘 정보화 시대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 세계 것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옛날 시대는 땅끝까지 전도한다 그랬으니까 그때 시대는 그랬을 거예요. 사람이 일일이 걸어 다니는 시대니까 말 타고 배 타고 그때 시대식으로 하면 땅끝까지 전도하려면 아주 수천 년 살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전 세계를 아니까 난 못 들어서 예수를 안 믿는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마 이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예측해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또 들고, 두 번째로는 거짓 선지자가 날뛴다. 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는 선지자로 있겠는데 가짜라요. 가짜가 많다. 요즘에 보니까 무당도 상금을 탄 사람이 있더라고. 무당도 아주 요즘의 시대는 말이지 만인 평등주의가 돼가지고 무당도 사람들 앞에 인기가 있어가지고 상금을 탄 사람이 있더라고. 옛날 시대는 박수무당. 우리나라 문화는 말이야 자기네 자신들도 박수무당을 선시 여기거든. 자기 자식에게 무당 기술이 내려가는 걸 좋아하는 부모가 없어요. 근데 나라에서 장렬해 이건 상을 주니. 그러니 나중에 무당도 대통령 나설 수가 있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요즘에는 정치하는 사람들, 목회자들, 정치 지도자들, 별별 종교 지도자들 하는 사람들이 말 잘하고 교원 영세 가문 이설로 수단 좋은 사람이 성공을 하는 시대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런 사람이 대장이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그런 사람이 거룩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것이 말세 정조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있는 선지자는 무엇으로 얘기하고 있느냐? 의와 인을 자기가 지키고 그것에 쫓아서 구하고 사는 사람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의 사명이고 지도자의 사명입니다. 그 의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생각을 하면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면 자기 영혼을 지키는 것이고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적용하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이 세상을 타락의 길로 인도하는 세력이니까 선지자들이 밤낮없이 핍박을 받고 싸웠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쭉 보면 너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싸워야라. 이게 싸움을 하는데 피 흘리기까지 너희들이 싸우진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영혼에 갖다 의를 지키면 영혼이 지켜지는 거죠. 범죄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말세에 타락의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습니까? 근데 이것이
죄인들에게 갖다 대면은 싸움이 일어나는 게 부딪히지 안 맞으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산 분들은 전부 다 순교를 당했든지 감옥을 가든지 핍박을 받든지 난세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난세에 전장이 일어날 때 의병으로 나온 분들이 그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의 지성인들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 지성인들이 배운 그대로 사람의 도리를 지키다가 참혹하게 죽은 거지. 그리고 옛날에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자연에 계시나 양신의 율법에 의한 종교들도 다 그런 길을 걸은 거예요. 성경에 양심의 율법, 자연의 계시로서 하늘의 이치를 깨달아서 그걸 종교화한 집단이든지 그것을 정치 철학으로 반영한 사람들, 이런 민족에는 순환을 많이 당한 겁니다. 순환.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유교가 국보가 됐을 때는 그 유교 사상으로 정치 철학을 삼았기 때문에 신하는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또 임금이 욕을 받을 때 대신 목숨을 걸고 임금을 보호하고 지키는 이러한 것을 배웠기 때문에 옛날에 그 드라마도 나왔습니다마는 그 서포 김만중, 그 김만중하고 그 조카하고는 일생을 그 숙종이 장희빈한테 미쳐가지고 죄 없는 중전을 내쫓고 정치를 오도할 때 목숨을 걸고 일생을 귀양살이를 해가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감옥 귀양을 가가지고 몸도 약하고 병이 들었는데 사시남정기라는 책을 써가지고 그걸 전국에 돌려가서 나라를 바로 세웠단 말이야. 이런 것이 다 의와 의를 가지고 악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고난을 받은 거지요. 생육신, 사육신, 또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때 독립운동을 하다 죽은 분들, 의병으로서 또 나라를 지킨 분들 전부 다 의를 위해서 악과 싸우다가 죽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는 본래가 그것이 바로 참 선지자의 길이다. 자기에 맡겨준 사명이다. 그래 목회자들이 귀나 즐겁게 하고 교인들의 비유나 맡아가지고 헌금을 많이 모아가지고 교회나 키워주는 것이 선지자가 아니고 정의와 공의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서 어둠 세상을 비춰주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이다. 믿습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 교회가 무슨 무당 섬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이나 받는 걸로 모이는 게 아니야. 교회는 바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곳에 서서 거룩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거기 정당한 자기의 가는 길을 가는 것이다. 가는 길이다. 이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원칙도 모르고 종교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칙. 그래 목사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뭐냐? 의와 인. 의는 뭐예요? 불의한 것을 중매하고 불의한 것과 싸우고 불의를 위해서 투쟁하고, 그러면 인이요. 인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하냐? 환난날의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환난날의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환난날의 고아와 과부는 굶어 죽든지 처참하게 사는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들을 힘닿는 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 교회라고 하는 운동은 바로 참종교라고 하는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세상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빛된 생활하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인의 사명이고 지도자의 사명이고, 그리고 도탄에 빠진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자기 소원 성취나 빌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위안을 위해서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인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우리 시간만 나면 전도를 해야 되는, 시간만. 내가 우연히 며칠 전에 서울대학을 나와가지고 변호사가 된 사람하고 점심을 먹는데, 그런 사람들은 밤낮없이 죄인들만 상대하든지 재판만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변호사, 판사, 검사가 죄를 짓기가 제일 쉬운 거예요. 왜? 변호사가 돈 많이 받는 건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많이 져가지고 감옥에 오래 살 사람을 변호하는 거거든. 그 죄인은 심판받아야 되는데 심판받는 놈을 심판 안 받게 하니까 얼마나 죄를 지는 겁니까? 그 양심가책이 되겠지. 그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스트레스 되게 받을 거예요. 하나님 법대로 한 사람 지옥에 간다 그러면 돈을 다 버는 돈을 내놔가지고 가난한 사람 놀아줘야 되겠지. 성경에 어떻게 되지? 세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뭘 깨달았습니까?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3배를 갚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들 직업이 돈을 많이 버니까 좋게 생각이 되면 실제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아주 이 목회자에 대한 그 사상을 말이죠, 아주 흠모하고 말이죠. 응? 자기 삶이 영혼이 핍절되어 있는 상태거든. 뭐 의사들도 요즘에 인기가 있어가지고 대접을 받는다고 하지만 우리 성우라는데 고통이 많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직업이 좋은 직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직업이 좋으냐? 나사로같이 살아도 양심의 가책이 없이 사는 사람. 믿습니까? 내가 얼마 전에 등산을 가는데 한 80 가까이 된 노인이 저기 아파트 골목에 청소를 하더라고. 근데 상당히 보기가 좋아요. 왜냐? 노인네가 저렇게 일을 해가지고 떳떳하게 죄 안 짓고 이렇게 청소를 해가지고 먹고 다니 참 괜찮다. 그 연세가 얼마냐고 그러니까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그건 80대 보여. 나보다는 더 늙어 보이니까 말이죠. 그래, 그 노인네도 쓰느냐 하니까 나도 이 써줘가지고 일 잘한다 그러더라고. 근데 노인네가 청소 질바닥을 쓸리니까 건강하단 말이야. 건강하대. 내가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걸으니까 요즘에 내가 하여튼 그 약도 좀 몇십 년간 계속 내가 먹는 약이 있어요. 콜레스테롤 안 생기게 하고 기호를 돌리게 하고 뭐 피를 맑게 하고 이런 약을 몇십 년간 계속 먹으니까 내 혈관하고 심장 혈관이 63세라 그러는 거 보니까 그 약을 먹어서 그런 거, 더 약을 계속 먹으니까, 먹고 운동 계속 하니까 그 위장이 아주 나쁘니까 그 위장을 때문에 소화를 시키게 하려고 기혈을 돌리려고 하니까 그 약도 같이 쓰는 거지. 한약은 종합 처방이니까 그래 쓰는 거예요. 그 우리 성호라님이 그러더라고. 아버지는 위장병 때문에 장수할 가능이 있다 이러더라고, 이 자식이. 왜 그러냐면 아버지는 위장병을 소화가 안 되니까 계속 운동을 하고 계속 예방을 하니까 다른 병이 오질 않아가지고는 오히려 더 장수한다고. 그래, 그놈 예언이 맞는 것도 몰라. 어떻든 간에 내가 지난해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변호사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소리를 조만하게 하세요. 목소리가 커가지고 말이지 젊은 사람 같아가지고 돈을 많이 받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아주 죽는 흉내를 내가지고 돈 없는 흉내를 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합의를 보는데 어떻든 간에 제가 이 80까지 살아도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래도 남의 걸 사기치고 불의한 방법으로 살라고 하질 않으니까 내 양심적으로 그런 거 부담되는 건 없지. 사기꾼으로 몰려가지고 재판을 받든지 뭐 경찰에 청구된다든지 이래가지고 근심되는 일은 없는 거거든. 근데 요즘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300억 재산 이산 가진 사람들은 잠을 다 못 잔다는 게, 그 재산을 관리하다면 도둑놈 사기꾼이 같이 사니까 자기는 안 줘도 남이 사기치고 도둑질하게 그놈하고 재판하고 싸우려니까 그것 때문에 신경 써서 술 먹고 잠을 못 잔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먹을 만큼만 있으면 된다, 이 행복하다도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 이 세상이 참으로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다. 어려운 세상이다. 이 국제적으로도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범죄인지 알면서 범죄를 하고, 그런데 요즘에 예수님이나 중국의 공자 같은 분이 재판관은 다 주고 우리들이, 공자 그분이 논나라 대사국교토를 할 때 요즘으로 말하는 한국법으로 말하면은 법무부 장관 아니면 검찰총장 정도 직책인데, 그분이 논나라 대사국교토에 부임한 지 일주일 만에 어떤 사람을 사형을 시켰느냐 하면은 소정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제목이 뭐냐, 5가지 제목이: 첫째, 마음이 반역하고자 하는 위험한 생각을 하는 것; 둘째로 행실이 편벽하고 고집스러운 것; 셋째로 거짓된 것을 하고 변명하기를 잘하는 것; 넷째로 의리가 없고 추한 것만, 부정한 것만 생각하는 것; 다섯째로 나쁜 일만 꾸미면서 자신의 몸을 기름지게 하는 것. 여기는 아마 이 법으로 사람 지금 다 죽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죄인입니까? 서기관 대제사장 보고 의와 인을 안 지킨 놈들, 이 독사의 새끼요, 아세요? 예수님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란 서기관 대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 독사의 새끼들아, 저주의 자식들아, 의와 인을 버린 자들아.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한 말이든,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 인간의 이성으로서 도를 닦아서 진리를 깨달은 성인이든, 양심의 율법을 통해서 깊은 산속에 들어 수양을 한 선지자든,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 모든 인간들이 다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바로 공자 앞에 가면 다 사형감이야. 예수님 앞에 가면 전부 다 독사의 새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악한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성령의 힘을 빌려서 영으로 육의 행실을 지키면 살리라. 영으로 육의 행실을 지키면 살리라. 있습니까? 이것이 복음이요, 복음. 근데 복음이라고 하니까 그냥 복만 받는 소리가 듣는 줄 알고, 이 복을 받는 원리가 화는 죄로 말미암아 오는 거거든. 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살아나니까. 하나님은 의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소를 키우면 소가 그냥 큽니까? 소풀 키워야지. 또
오양간도 쳐야지. 새끼가 낳도록 또 여러 가지 산모 역할도 해야지. 그렇게 해야만 소가 커서 새끼를 낳아서 돈을 벌어주는 거야. 봄에 심고 가을에 걷어야 곡식이 나오는 겁니다. 과일나무는 6, 7년이라는 세월을 잘 보호해서 얼어 죽지 않도록 보호해야 열매를 맺어요. 또 나무 자체는, 나무 입장에서는 열심히 병에 안 걸리고 뿌리에서 올려주는 물을 받아먹고 영양을 공급받아 농부가 거름을 주고 또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것을 뿌리는 열심히 받아서 저장해가지고 나무에 올려줄 때 그 법칙에 의해서 나무가 자라고 그 법칙에 의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복이 오는 게 아니고 의와 인의 법칙을 통해서 하늘은 생을 주시고 땅은 생을 받아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사람은 거기에서 심고 물주는 역할에서 자연이 모습을 나타나고 자연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야.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기독교의 종교는 그 법을 안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이 종교교육이다. 종교교육이다. 믿습니까? 근데 이런 본질은 안 배우고 뭘 배우느냐? 무당한테 배우던 신앙으로 아이고 교회 가다 복을 빌면 복이 올 것이다. 죄를 져놓고서도 하나님이 그저 은혜 주는 하나님 요거만 배워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뭐냐? 박수 무당을 쫓아가는 신앙가가. 오늘날 목사들도 그런 목사가 많아. 그런 사람이 또 성공도 해요. 근데 이 큰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난 큰교회를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큰교회 한 목사님들 간증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그렇더라고. 나도 우리 교회가 옛날에 부계동에서 대원연립주택에서 처음에 개척을 할 때는 어렵고 힘든 교인들이 100% 그런 교인들이 개척교회에 모이죠.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인들에게 신앙생활 편안하게 안정되게 교회를 세워서 이들이 교인이 헛헛하지 않고 바른 길을 가게 하는다. 그것이 수신관이야. 수신제가 내 교회를 바로 세워서 내 교인들이 세상에 오염되지 않는 것.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빚을 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내가 목사로 선택을 받은 사람이 뭐냐? 땅끝까지 복음을 전거하고 정의와 공유를 위해서 나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 그거를 요즘에 이제 여유가 생각이 나니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사탄이 권세에서 해방을 지키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문서 전도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정의 사회를 구현시키는 불의를 제거하고 이 어둠 세력이 물러가는 운동, 이것이 선지자가 할 일이다. 그래서 내가 요즘에 우리 교회가 연경회라는 걸 통해서 교수분들이나 목사님들에게 이러한 정신교육을 계몽하려고 하고, 두 번째로 개척교회에 나가서 내가 헌금을 해가면서 전하는 이유는 우리가 걸어온 길을, 목회는 돈벌이 하는 것이 아니다. 굶어 죽어도 가난한 때는 가난한 상태에서 빚된 생활하고, 부할 때는 부한 가운데 빚된 생활이 무엇이냐? 가난할 땐 도둑질하기 쉽고
거짓말하기 쉽고 비굴하기 쉽고 이러한 시기를 선비문화로서는 뭡니까? 대쪽 같은 고든절개 믿습니까? 우리 선비문화를 통해서 그거 배웠어요. 아무리 배가 고프고 굶주려도 사람의 도리에 벗어난 일은 안 하는 교육을 받은 거죠. 그래서 청빈 사상을 보람으로 여기면서 살다 보니까 우리 민족이 가난하게 살았지.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들의 살아있는 정신은 시대의 빛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예수를 믿고 초대교회의 세상의 빛이 되었던 것입니다. 초기철 손양한 목사님 같은 분을 배출하고 수많은 선교자의 바로 성도들을 배출한 것은 바로 그 고든 정신, 정의와 공의를 죽어도 지키고, 그 옛날에 우리가 여자들 세계도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성춘향이가 뭐예요? 성춘향이가 변학도가 아무리 꿰두고 부귀영화를 앉혀도 나는 일편단심 이몽룡의 아내다. 이것이 바로 여자들 세계도 들어갔던 거지. 비록 천박한 기생출신 세계도 그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생들을 우습게 여기지 않은 거지. 바로 우리 민족 속에는, 우리 정신 세계는 바로 그것이 계승이 됐던 거예요. 유전이 됐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거지같이 보이고 후진같이 보였지만 그 정신은 상당히 수준 높은 민족이 있던 겁니다. 그런데 서구의 경제가 발전하는 경제문화가 들어오고 자본주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자유민주주의 개방이 되면서 세상이 어떻게 타락하고 있습니까? 도둑놈이 대장이 되는 세상이요, 사기꾼이 성공하는 세대가 됐다 이거요. 목회자도 권모술수를 잘하고 능란한 사기성 있는 사람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시대가 됐다 이거요. 아세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의를 구하고 이를 실천하는 믿음을 지킬 때가 왔다. 그래야만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날 누가 구원받을지 모르지만은 거지같이 살아도 틀림을 받고 멸시천대를 받아도 틀림을 받고, 그러나 여기에 바로 서정묘 같은 사람이 되면은 권모술수를 써가지고 거짓말을 잘해서 대부가 되고 영웅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여기는 사형을 당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지옥과 구원이 바로 구별하는 나라를 성경은 계시록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흰무리가 뭐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고 견디면서 인내한 사람, 이런 사람은 흰무리가 되는 거예요. 뭐 14만 4천소를 사람이 정해가지고 여기 오는 건 14만 4천소가 되는 게 아니라 어디가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사람은 거룩한 무리가 된다. 거룩한 무리가 된다.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이 정한 숫자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이 세상이 수십억 인구가 되는데 14만 4천만 가지고 구원받아가 되겠습니까? 상징소라 이거. 상징소 있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무지한 사람들에게 혹세무민한 교리가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흰무리, 계시록엔 14만 4천수도 있지만 세울 수 없는 흰무리도 있는 겁니다. 아세요? 그런데 현혹되지 말고,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바로 보람으로 여기요. 그러나 정심을 먹으면서 내가 우리 아버님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상계동 김정만 목사님을 얘기를 했더니 듣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아버님을 훌륭하신 분을 두셨고 스승 목사님을 훌륭한 분을 뒀다. 왜? 이 시대에 바로 그런 것을 배우는 것이 가장 거기 복이 있는 거거든. 복이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고 발전은 반드시 돼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이 옳은 방법으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가 특색적인 복음이 들어간 건 복음을 전하지 말라. 남이 이미 등록한 교회는 현혹하지 말라. 그렇다고 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불신자를 전도, 이사 온 사람을 전도하고 요걸 가르쳐놨더니 전도를 안 하는 거지. 전도를 안 해요.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전도가 요즘 교회 댕기도 안 댕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근데 요즘의 교인들은 전도가 안 되니까 우리 원경자 공사님, 그것도 신앙 대장 아니요? 교회 주는 우리 대장 아닙니까? 그 장만을 3만 원 선물을 사자 우리 교회 좀 와보라고. 바로 숫자를 채우기 위한, 이것은 바로 경쟁사회, 자본주의 문화에서 생겨난 교회 운동.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큰 교회가 잘 되는 이유를 아세요? 내가 요즘에 전 세계 정보를 듣기 위해서 미국에 교사한 사람들 간증하는 걸 좀 들어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렇다더라고. 아이들을 가르치면, 한국 사람이 특별히 한국 교사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래요. 뭘 가르치면 절대 안 들어먹는데, 계속 시키면 운대고 말해. 그게 망아지 같다 이거예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기 딸내나 아들이 미국에서 살면 애를 좀 키워달라고 불러가지고 가가지고 초등학교까지 가르쳐 놓으면 처음에는 고분고분 할머니 말을 잘 듣고 순종하던 놈이 내중에 가서는, 할머니 무슨 권하로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고, 우리 아버지 엄마도 가만히 내비는 이 모양이라는 거지. 그래 노인네들이 울고 자식 키운 손자 키운 보람이 없는 거지. 이러한 속에서 살고 있다 이겁니다. 믿습니까? 그 신앙생활도 목회자가 거기에 거기 시대에 맞춰서 목회하는 줄 알고 사람들의 기분만 맞춰가지고 많이 모이는 것만 연구하는 거지. 그게 대형 교회에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방식으로 교회 성장 문화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자라난 사람이 어딜 댕겼지? 간섭 안 받는 데 다니지. 아이고 그 교인도 몇 명 안 되는데, 아이고 목회자 백날 같이 말이고 옛날 얘기 같은 거나 비슷한 하니까 안 듣는다고. 여러분 내 설교를 잘 안 듣는 사람도 있거든.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왜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듣기가 싫은 거예요. 아버지 소리는 단소리지, 엄한 소리. 그러나 영혼을 살린다. 영혼을 살린다. 그러니까 교회는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다. 그 내가 전하다 보면은 머리가 열린 사람은 아주 정신없이 듣는 거요. 뭔가 진리를 좀 깨달아 보려고 하는 사람, 현실 속에서 좋은 직장을 갖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당황하는 사람들은 아주 정신없이 들어. 그런데 듣기 싫어한 건 영혼이 병든 거지. 많은 다양한 소리를 내 들어보면 반응을 봐요. 내가 옛날에 신학교 처음에 들어가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그때 내 집사 시절이요. 집사님 그걸 빼내버려 그거를. 그러더니 그 양반을 미국에서 만나니까 날 보고 개척하자 그러더라고. 아 목사님 개척하면 내가 교회를 나가겠다 이거야. 그 미국식으로 신앙이 안 맞는 거지. 미국식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혼탁합니다. 혼탁하다 이거요. 거짓 선지자가 날뛰고 거짓 교육이 날뛰고 그런 자가 권한을 쥐고, 정치도 그 모양으로 하겠는데 정치도 이번에는 어떻게 된 게 죄를 많이 지은 놈들이 국회의원이 많아. 이게 뭡니까? 국민의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국민의식. 우리 믿는 사람은 정신을 차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정신을 차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믿음 안에 서서 우리는 거룩한 곳에 서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리에서 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나무는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열매를 보아서 안다. 열매를 보아서 안다.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시험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의냐 불의를 선택할 때 나는 우리 집 사람에 의논할 때도 많아요. 우리 집 사람도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나와 그런 거 잘 맞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결과를 보여주신다. 결과를 보여주신다. 현혹받지 말고, 불의에 현혹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씻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이 되시오. 하나님 안에 교제하는 환경을 띄워놓고 환경을 초월하고 구름 속에 떠다니는 인생 같은 삶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비밀이요. 오늘 마지막 때에 이런 걸 가지고 마지막에 종교를 증명한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바로 이런 시대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선 보기에는 쓰게 들려. 그러나 병에는 이로운 겁니다. 아세요? 영혼을 살리는 일 없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시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